오늘 9장 51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에요. 누가복음은 전체가 몇 장까지 있죠? 24장. 몇 장까지 있죠? 24장. 네, 24장까지 있어요. 24장 있는데 19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on the way to 제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19장 28절부터가 24장 마지막까지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길 가운데서, 인생의 길 가운데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선택이에요. 이거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길 속에서 부단히 생각하고 부단히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이제 말씀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다 같이 볼펜 드시고, 자, 매일 성경에, 자기 성경에 우리 동그라미 치겠어요. 첫 번째, 기약이 차감해. 기약이 차간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감하는 거죠. 아, 십자가 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사명이 다가오고 있구나, 뭔가 내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통 주석에 사명의 발견 이렇게도 쓰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차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의 시계를 찬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지금 12시 2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 모두가 이 크로노스를 차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차고 있는 또 하나의 시계가 뭐죠? 카이로스의 시계예요. 이거는 주님이 됐다 하면 가는 시계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나라의 시계예요. 아무리 크로노스를 넓히려고 해도 안 돼요. 이 시계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시간표를 알게 되면 뭐가 보이죠? 주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시간을 살지만은 주인의 시간도 같이 더불어 살게 된 거죠. 목적지를 생기게 되니까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다시 여러분 오늘 5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굳게 결심하시고, 동그라미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이, 생각이 뭐냐면 굳게 결심하시고, 생각입니다. 생각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단어가 하나예요. 우리는 두 개로 번역됐지만 이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예요.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놀랍게도 얼굴을 들다예요. 얼굴을 들다. 그러니까 생각하고는 좀 다른 단어 같은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 이거를 말하죠. 얼굴을 드는 거예요. 마치 땅을 바라봤던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영화의 한 장면에서 얼굴을 탁 들 때 영화에서 그 클로즈업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드는 것. 예, 주먹을 쥐고 얼굴을 들다. 이게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set his face 이렇게 나와요. set, 그의 얼굴을 들고. set 한다 그러잖아요. set, 그의 face라는 단어가 굳게 결심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고개 들어, 지금도 고개 들어,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 여러분. 졸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개 들어,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는 건 의지적인 결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고 얼굴을 들고 그분께로 내 마음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지라 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의 그 전쟁이 거기서 다 일어난 어떤 그런 부수적인 일들 아닙니까? 당시에는 더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상종 안 하고 유대인은 그들을 개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있었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베레아 쪽으로 돌아서 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의 제자인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이 꼬였지만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을 죽일까요? 주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저들은 주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방자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부터도 그러더니 저들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불을 명하여서.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형제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 마가복음 이 3장이죠. 예,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두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두 제자에게 별명을 주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막 분에 막 이거 감추지 못하고 화가 많고 막 울컥울컥 거칠은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표현도 뭐죠? 자신의 생각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우리하고 같이 가자.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막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첫 번째 동그라미 꾸짖으시고 두 번째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풍랑을 꾸짖으시는 그 장면 나오죠? 그 동사가 똑같아요. 꾸짖다, 에피라고 하는 단어, 누구누구를 향하여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티마오는 값을 매기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다, 가치를 매기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꾸짖다는 것은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거 꾸짖는 거예요. 풍랑을 꾸짖음으로 예수님과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피조세계를 격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세계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꾸짖단 말은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니? 너희는 수준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저들하고 똑같으냐?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니? 이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게 하잖아요. 아니, 좀 생각을 바꿔봐. 왜 자꾸 오해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생각, different thinking,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좀 different thinking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얘기하다가도 different thinking, 세상을 보는 것도 욕하다가도 different thinking.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거 뭐예요? 말씀을 끌어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묵상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흠담을 할 때도 우리 좀 다른 생각을 해보자. 교회에 대해서 아픔을 얘기하다가도 다른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은 얘기 실컷 한 다음에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속상해요. 그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같이 가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너무 어려울 때 내 생각으로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 그렇죠. 여러분, 겉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장에 들어가고 사역을 하게 되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부닥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래되면은 30년 동안 묵었던 인간관계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 인간은 용서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은 아니 내가 그렇게 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에 멈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꾸짖되 함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훗날 여러분 아시나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요. 이 사건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 그렇게 성결이 급했던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아버지가 됩니다.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생각이 바뀌니까 선택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결과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57절부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볼게요.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자, 여기 동그라미 어떤 사람이, 누가에는 이 사람을 좀 드러내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는 아마 좀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당시에도 돈이 많고 권력 지향적이고 명예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지, 명예도 있지, 권력도 있지, 집권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서기관이 뭐가 부족했는지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뜬금없이 얘기하시느냐. 5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깡통이란 말이야. 빈 털털이다. 너 잘못 선택했다. 너 나에게 뭐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서기관에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플러스 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주님 따르면은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니까 요 정도 돼가지고 반지 하나 더 끼면 좋겠다. 이 서기관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자, 근데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따르라가 서기관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은 분명해요. 자,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볼게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동그라미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로 먼저 간다는 것은 율법적인 질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는 부모님의 장례는 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밑에 계속해서 이제 따라 나오는 행위들이 있는데, 부모의 장례 시에는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성전에 참여하는 것보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심지어는 할례를 받는 것보다도 우선된다 그랬어요. 이게 율례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장사를 한 다음에 내가 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면책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음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네크루스라고 하는 죽은 자, 앞에 있는 단어도 똑같고 뒤에 단어는 네크루스예요. 그야말로 죽은 자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해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말아라, 장례식 가지 마라, 이건 불효해라,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이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는, 가장 제자도에 맞는 의미는, 이 앞에 죽은 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세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모르고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니 그들로 아버지의 시체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의미예요. 옳아요. 이 말씀을 좀 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네쿠르스란 단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이 죽은 자들로라고 하는 말씀이
비속어적인 관용어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랍비가 한번 왔어요. 유대 랍비가 왔는데 마침 이 말씀을 거론했어요. 예를 들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익히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멍에를 듣는 유대인들은 멍에가 몇 마리 소가 끈다고요? 2마리의 소가 끄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상했듯이 이 죽은 자들로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상속의 몫이 적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비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부모님을 장례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길래 죽은 자라고 얘기했을까?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죽은 자에 대한 이 상속에 대한 말씀이 장자는 아버지의 2몫을 만들었어요. 2몫을 2배가 아니라 2몫이라 그랬어요. 2times가 아니라 2portion. 2몫이라는 것은 받지 않은 나머지 한 몫을 장자가 아닌 자자들이 받아요. 그리고 장자는 그것에 나머지 2몫, 세 덩어리면은 2몫을 장자가 받고 한 몫을 동생들이 받는데 그 당시 평균 동생이 10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로부터 낳았던 자식들이 최소한 10명이면은 10명이 한 몫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2몫을 그대로 받고,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죠. 게다가 여자들은 몫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했던 나를 따르겠다고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고 한 자는 장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부자였고 그는 이미 권력층이고 그 서기관과 따르는 이 무리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몫을 더 얻기 위해서, 2몫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온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으니까 지금의 이 부르심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는 장자인데 너에게 올 것인데 너는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물질을 또 원하고, 얼마나 물질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느냐, 얼마나 너에게 채워져야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소위 너희가 말하는 죽은 자, 비속어로 말하는 장자권을 이어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몫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그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아비와 어미로 그런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요. 이 부정적인 영향이 다음 구절을 보니까 61절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결국 이러한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플하게도 주의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영향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들과 작별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까지 가고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마지막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가 돼요.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 쟁기가 개인적인 홈이든지 아니면 소들이 끌고 있는 쟁기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면 어디를 보죠?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쟁기를 잡는 사람은 밑에 부지런히 땅을 파지만 순간순간 앞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주님이 굳게 결심하고, 그게 뭐라 그랬죠?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저의 생각을 잡아주세요. 저의 선택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님도 굳게 결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든 사람이 쟁기를 들고 땅만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후회했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다른 생각, 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모아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선택 말고 제가 이 기업을 통해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선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른 인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일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굳질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의 생각, 내가 가졌던 옛날의 생각에 멈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생각에서 벗어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살 수가 있었구나. 이걸 가르쳐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다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가장 가로막는 것을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여러분 이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앵커링 이펙트, 앵커링 효과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기준점이 된 거예요. 이거는 경제 용어 아니에요. 앵커링 이펙트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먼저 지르는 거예요. 이거 1,000만 원입니다 하면은 1,000만 원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가격이 흥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지르지 못하게 앵커링 이펙트, 효과를 낮추는 것을 가리키는데, 앵커링은 뭐냐 하면 닻이 내려진 거예요. 배가 닻이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막고, 긍정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늘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닻을 올려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묵상한 사람과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묵상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사야 55장에 임한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죠?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시라면 우리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제게 좀 생각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좀 지혜를 주세요. 이 순간에 내 머리에 나올 게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고 이것이 암송되고 이것이 반복되듯 놀랍게도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의 근원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생각, 다른 선택, 다른 인생으로 우리 모두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